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왜 나를 선택하셨나? 선택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교리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교리에 대해서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청년들, 목자들 먼저 7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앞서서 1시간 정도 나눔을 하고 말씀을 함께 제가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이 7명 모두 다 선택 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는 것에 내가 더 특별해질 수 있으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형제가 보냈고요. 한 형제는 가장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유일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갈 때까지 이끌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무엇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 권세에 맞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선택 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한쪽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곱을 좋아하는 분 혹은 에서를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다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야곱을 알아요. 야곱 곱창. 야곱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드셔보신 분 야채 곱창 맞습니다. 야채 곱창을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 곱창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있더라고요. 야곱의 축복이란 곱창집도 있더라고요. 에서의 축복이란 곱창집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야곱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형 에서가 아니라 왜 동생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허기진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요? 팥죽 냄새가 났습니다. 동생 야곱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면서도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나중에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가로채려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몸에 막 털을 붙이고 형처럼 꾸며서 시력이 약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변장의 귀재 야곱. 하나님은 왜 평생 동안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을 잡으러 갔던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했던 것은 에서인데 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평생 동안 간사하게 간교하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복중 예언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예언이 된 것이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됩니까? 그 둘의 어떤 행동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야곱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때론 선행을 행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믿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그것의 선택의 결과로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산속에서 개미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고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동물학자도 아니고 곤충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도 신기해서, 너무 길어서, 그 줄이 너무 길어서 혹시나 내가 방해할까 봐 따라가 봤더니 거의 10m나 되는 그 길이를 그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땅 속에 이제 개미 왕국이 있는 것이죠. 먹을 것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차원 동물들, 면으로 다니는 동물 아닙니까? 입체감을 모르잖아요. 그 면으로 다니는 동물들, 그들을 방해할까봐 이 위대한 3차원 동물이 조심히 건너가기도 하고, 조심히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막 건너가면서 조심히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위대한 3차원 동물이 그 2차원 동물들을 만약에 발로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 왕국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간극이 우리와 개미와의 간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단지 2차원 동물과 3차원 동물이 2차원 동물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몇 차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마음도 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개미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넌 원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 넌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넌 원래 너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그럴 운명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에게 사명 주신 이유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여름이었나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제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의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죽어있던 지렁이였습니다. 그 지렁이가 마침 결국에는 땅 속으로 못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곤충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지렁이를 보고 내 모습이 이런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날 만드셨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넌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이 지렁이 같은 지훈아, 너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지,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지.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주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엇은 자격이 있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나는 늘 내 자격을 앞장 세우고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주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그 쌍둥이들,
어떻게 첫째는 선택하지 않고 둘째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편애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다.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선택 교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멸망에 이를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택이 그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모두를 긍휼히 여기지는 않겠다. 내가 모두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자만 긍휼히 여기고 내가 선택한 자만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 사건은 뭐냐? 출애굽 때의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이들을 구원하여 놓았더니 이들이 이제는 다시 타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음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일부만 멸하시고 거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모두 다 죽어야 되지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거라는 거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이유가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보상을 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격이 안 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다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극에 치달아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더럽고 완악한 행동들 하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일부를 남기고 재창조를 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부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에요. 총 8명입니다. 그들을 노아 방주에 태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얼마 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하에 막 물이 차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틀만, 아니 하루만, 몇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막 내렸어요. 그럼 그 피해가 엄청난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주야로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온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었어요. 모든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고 물이 다 없어지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땅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 내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만 살립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식구만 살렸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렸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왜 자격도 안 되는데, 죽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무엇이기에, 무엇을 잘했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왜 우리를 인류의 새로운 그런 시작점으로 만드셨습니까? 긍휼이란 의무가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긍휼은 의무가 아니에요. 긍휼이란 뜻은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자유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싹슨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남기신 겁니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면 아무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왜 이해 못한 표정으로 보십니까? 선택이란,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했다면 아무것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작정된 자는 믿더라. 정확하게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도 헛되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학생들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2명에게 주었다고 해서 참 불공평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은혜로 입양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불공평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자격이 없는 모든 인간 중에 특히 자격이 없는 박지훈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강의 초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붙잡았다는 거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악 가운데 살아 있는 걸 뻔히 보고도 그를 내버려 두는 것, 그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을 때,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를 붙잡는 것,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붙드시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우셨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게 아니라 일부러 재앙들을 애굽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재앙만 당해도 항복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습니다.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리고 메뚜기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 암흑 재앙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악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쫓아가서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 현장 가운데 감히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완악하게 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악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순한 바로를 사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죄의 방향성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게 놔뒀다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그 인간들을 그렇게 살아둘게끔 붙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작.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키웠던 부모님들 계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무리 청소하면 뭐예요? 그죠?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잠든 사이에 청소해야 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미가 없어요. 청소하면 또 어지르고 청소하면 또 어지르고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저지른 속도는 그거보다 몇천 배 빠릅니다. 이 세상 안에 공권력이 없다면, 경찰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다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범죄 도시가 돼서 너무나 죄악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존 스타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스타트가 말한 거예요. 시작.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네, 안타깝지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죄 가운데 죄에 빠진 상태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많은 풍파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바다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반대말 붙들어 두심.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20절과 21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나라는 그림 동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진흙덩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날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든 그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다 깨져서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질그릇입니다. 수많은 그릇들이 깨지고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호흡으로 정성껏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부족해 보여도, 때론 금이 가고 때론 깨져 있고 때론 망가진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택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주여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소서. 주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이 음성을 평생 동안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